성격으로는 주도적이고 굉장히 좀 완벽하게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먼저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가 결정되기도 하고 다르게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장의 역사, 우리 교회 2018년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목장 모임의 역사를 제가 한번 좀 떠올려 봤습니다. 2018년도에 부임해서 2019년부터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도 하고 군불도 떼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는 목장 모임이 뭔지도 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 구역을 다 해체해서 없애겠다는 거냐? 맞습니다.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구역을 다 해체하고 이제 여기서 나와서 다 이제 제비 뽑았던 기억 나실 거예요. 제비 뽑아 가지고 목장 편성하고 이제 어색한 모임을 2019년도에 한 해를 하고 이제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두 해 정도는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예배 끝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늘 들어오시던 멤버들이 계세요. 성실하게 들어와 주셔서 참여해 주셨던 분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명맥을 숨결을 가까스로 유지하다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선교회 그 모임 그대로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그래도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여러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간증들도 많으시고 그 목장 모임 우리 목장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으시고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제가 부임한 지 5년 반 만에 목장 직위 헌신 예배를 드디어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는 우리 주일 설교와는 좀 다르게 교육적인 의미 또 목장 모임의 의미, 취지,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교육적 의미의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래 우리 목장 모임은 한국 교회에는 구역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었고 아주 오랜 기간 존재해 왔습니다. 실제로 구역 모임을 가장 강하게 부흥시킨 분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대로 학문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조용기 목사님 또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구역 모임이 아주 잘 활달히 발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저 남미로 건너가 가지고 남미의 G12 운동 그게 다시 저 아시아권을 돌아서 홍콩 저 뭐 키르기스탄 이런 탄 나라들을 돌아서 다시 우리나라에 G12라는 이름으로 역수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하던 것이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소그룹 운동으로 돌아온 것이 우리 구역 모임의 역사인데요. 실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출했는데 결국 다시 우리가 수입해서 그게 최신 것인 양 우리 한국 교회가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구역 모임이 왜 중요하고 왜 강력한 힘을 가지냐면 이렇게 대규모 모임 전체 대예배에서 함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날개의 축이라면 다른 날개의 축은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기만 하고 교회 밖을 나서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듯이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의미가 있게 와닿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지평이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삶의 자리가 만나서 두 지평이 융합이 돼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인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저 철길 윗줄로 쭉 가고 내 삶은 아랫길로 쭉 가게 되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이루게 되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저 남아메리카의 가톨릭 교도들을 약간 비하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약 거래하시는 우리 갱들도 이 가톨릭 교회 성도들임을 자인하고 성호를 긋고 마약 거래를 한다. 근데 그들에게 성직이라는 것이 사제들만의 영역, 평신도 나의 삶에는 거룩함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없다는 거죠. 카톨릭에서 개혁을 이루어서 우리 종교 개혁을 이룬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에 몹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사제들이 라틴어로 막 중얼중얼 읽고 나랑 상관없는 것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더 쉬운 말로 번역하고 쉽게 어떻게든 번역해서 내가 씹어먹고 뜯어먹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자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여 살던 우리 집 단위들, 동네 단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구역 모임의 원형이죠. 옛날에는 우리 같이 모여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일이 아주 흔치 않았고, 우리 응답하라 1988 같은 데 보면 어떤 동네 쌍문동 이런 데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저녁 반찬 많이 해서 서로 나눠주고 서로 반찬도 공유하고 서로 애도 봐주고 서로 집도 봐주고 그런 여러 문화적인 현상들이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2018년도는 이미 그런 정서가 다 깨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2년마다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사했지만 서로 전화하고 서로 화상 통화하고 또 서로 만나서 밥도 먹고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전혀 깨어지거나 나뉘어진 느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역 단위로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사라져 버렸고, 또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문들을 풀어나가는 과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구역으로 가게 되면 옛날 개념하고 헷갈리니까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바꿔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그냥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정말 무작위로 부부별로 또 이렇게 모여서 대여섯 가정씩 목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이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한 절반 정도 되시고, 그때의 경험이 너무 싫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싫었을까요? 왜 싫었다고 하시는 분은 왜 싫었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부 모임이라 부부 모임이라 아니 남편 흉도 좀 보고 아내 흉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말씀하고 내 삶하고 잘 만나서 거기서 이제 갈등도 벌어지고 또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어떤 장애 막 방어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교회별로 동일 성별, 동일 비슷한 연령대로 묶어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니까, 물론 지금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더 목장 모임의 반응이 좋아졌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셨어요? 목장 모임은 같은 동네에 살아야 돼 이런 원칙이 없어요. 같은 성별이어야 돼, 부부끼리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원칙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 한 가지만 지켜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자율성이 높아진 모임을 우리가 목장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 간편식을 드시잖아요. 간단한 간편식을 드시는데 목장 모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굶어도 되고 김밥을 먹어도 되고 혹은 아주 거하게 식사를 차리고 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장 모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목장 모임의 본질을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중요한 지점을 파악하셨어요? 유대 문화에 입각해서 보면 여기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인데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일단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유대인들의 이 관습법에는 병이 든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하고 그 병자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든 사람은 그냥 차별하고 깎아내리고 업신여겨야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나는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유대 관습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지금 떼매고 와서 예수님께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월마트라고 하는 우리 세계적인 유통 체인이죠. 이마트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440조 정도 되는 회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창업자가 92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죽었어요. 히터를 좀 틀어주시겠어요? 추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죽었는데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기자한테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죽었어요. 기자들이 뭘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까 했더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친구들을 좀 부르려고 했는데 부를 친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난 부를 긁어 모았지만 나는 사람이 없고 나는 부를 친구가 없고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그 리포트를 쓴 걸 보니까 노조가 만들어진 걸 원천 봉쇄했고 야근은 막 시키는 야근 수당도 안 주고 특근도 안 주고 어쨌든 아주 노동자들을 쥐어 짜내 가지고 성장과 성공 가드를 달렸기 때문에 이 회장 옆에 아무도 친구라 할 그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죽음이라는 주제로 주일 말씀을 살폈는데 언젠가 우리가 동일한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될 때에 적어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중풍병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당시의 관습법을 무시하고 친구들이 이 사람을 띠미고 와서 이 사람을 살려내겠노라고 지붕까지 뜯어내고 예수 앞에 이 사람을 내렸겠느냐. 굉장히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문맥 너머에 중풍병자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보통은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38년간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그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본인의 의지와 믿음을 물어보시거든요, 원래. 그런데 2절 이 상황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친구 4명의 믿음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째, 셋째 주 모이는 목장 모임에 우리 목장 동료들이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돋보일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담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 제목을 그 사람들이 나누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걸 듣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믿음의 친구들, 영적 동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대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개별적으로 듣지만, 이것이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우리의 있는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나누어지지 못하면, 그것이 서로 소그룹 안에서 서로 만나지지 못하면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죄에서 노임받고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상징적으로는 이 중풍병자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아파서 누워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떼매고 와서 달아내리고, 이들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병자가 구원을 받죠. 이 4명의 친구가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이 장면 가운데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각기 자신의 삶에서 살다 와서 우리가 나누고 말씀에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자신의 간증거리를 이야기하고 한 주간 동안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된 걸 또 나누고, 그것이 남의 기도 제목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기적. 보통의 경우는 시샘이 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시기 질투가 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고, 그런 것이 정상인데, 목장 모임에서는 정반대의 기적이 펼쳐진다는 거죠. 힘쓰고 애써서 친구를 달아내렸더니 그 친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육체가 나음을 입는데, 그게 친구들 때문이고, 그 친구들은 동일한 기쁨을 같이 누리고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경제 논리와 이 세상의 원리들과 정반대로 흐르는 기적의 논리, 저 천국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봐서야만 그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봐야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장 모임 안에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믿음의 영역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목장 모임에서 만지고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접적인 천국의 그림자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이런 기쁨의 1000배, 10,000배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를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2023년 새가족들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가족 섬김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재직 부서가 2년마다 바뀌는 게 이제 원칙인데 안 바뀌는 몇몇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서 중에 하나가 새가족부입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부가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그 팀을 바꿔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어요. 더 좋은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고 앞으로 계속 잘 하시리라는 확신이 너무 잘 들어서 제가 못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아무 이득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되는 것이, 그것을 돕는 것이 진정으로 내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은 작은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목장 지기 헌신 예배가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예배 중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정말 1년 내내 성실히 준비해서 정말 그럴듯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저는 이 목장지기들이 헌신하고 한 해 동안 앞으로 섬겨주실 내용들에 기대가 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참으로 기대에 넘칩니다. 자, 여기에 또 악한 생각들을 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자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작은 천국이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장 모임에도 언짢은 일이 발생하고 또 오해도 발생하고 또 실수와 또 의도적인 악행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천국을 잠시 가불해서 맛보긴 하는데 진짜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실수를 하는 원칙인데요.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께 가끔 실수로 반말이 나오기도 하고 청년들에게는 제가 반말을 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반말이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은 진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목장 모임에 임하셔야 되는데, 존중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태도는 존대어를 쓰는 겁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존대어를 사용하고 교회에 직분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직함을 불러서 상대를 존중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사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의 동무대가 될 수도 있겠죠. 말 잘하는 사람,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무대가 된다면 그건 목장 모임이 아니죠. 그냥 스탠딩 콘서트 자리나 아니면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의 수다 장소가 되겠죠. 목장 모임은 굉장히 영적인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직함을 부르고 교회의 직함을 부르고 또 존대어를 사용해서 내가 말한 만큼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서로의 다른 생각들과 다른 경험들을 공유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장 모임에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들을 제가 취합해서 생각해 보면 2019년 첫 해만 해도 목장 모임 끝나고 불평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목장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루어져야 되는 말씀을 주제로 내 삶이 어떤 일이 있는가, 말씀과 반응된 내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인 철학을 계속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목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올해는 제가 그런 소문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많이 목장 모임의 성격이 목장 모임 본연에 맞도록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목장 모임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2019년도에는 우리 모 남선교회, 가장 젊은 모 남선교회는 우리 누워서 목장 모임도 하시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친한 친구들이고 선후배들이고 하다 보니까 들어 누워서 야 너 해가면서 그냥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냥 모임이 끝나는 일들도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서는, 그런 목장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겁준다고 그렇게 될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겁준다고 겁을 먹나요? 협박한다고 그 말을 듣습니까? 성령께서 그 모임 안에 의미 있는 나눔들이 있게 하시고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며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제가 목회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런 소그룹들이 굉장히 더 다양하게 많아지는 것을 소망하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물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대예배 모임이라는 큰 그물망이 있고 그 아래로 좀 더 촘촘한 목장 그물망이 있고 그 밑에는 또 우리 마더와이즈, 이수다, 아크에서 모이는 여러 모임들, 이런 여러 안전망들이 있어야 사실은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빠진 사람들이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디 하나에는 걸려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우리 전체 성도들 중에 지금 낙심한 분들, 시험 든 분들, 그런 리스트들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시험 들었구나, 저분이 지금 낙심해 있구나, 이분이 지금 마음이 어렵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급적 적어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소그룹들과 안전망들이 점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동일한 성에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만 만나지만 이수다 모임에서는 나이가 많은 다른 성을 가지신 분과 젊은 사람이 만나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 교통하고 나눈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교회 안에는 그래서 대예배와 작은 소그룹 모임들이 건강하고 왕성하게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이 3절 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일 수 없죠.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신성모독의 정의는 사랑이 없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자, 목장 모임에서 사랑이 없이 목장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어요. 어떤 돈 많은 목장원이 모일 때마다 아크 커피 사고, 모일 때마다 맛있는 빵 사고, 모일 때마다 좋은 선물 나눠주고 그러면 목장 모임이 엄청 번성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사랑이 없는데도 막 번성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병자를 고쳐주고 계시고 그 4명의 친구들 내면에 있는 사랑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가를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목장 모임이 우리는 몇 명 없어요. 우리는 모여도 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나눌 만한 용기가 있는가? 그러면 그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사랑이 없는데
모임이 잘 된다, 그것처럼 신성모독인 모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위대한 기적을 내 입을 열어서 나누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목장 모임이 기적 같은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임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목장 모임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지고 우리의 공동의 간증거리로 기억에 남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벌어진 그 일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만한 간증거리로 나에게 남았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또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살리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남게 되리라 믿습니다. 목장 모임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두 날개, 그러니까 한쪽 날개는 공동체 전체 예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쪽 날개는 우리 소그룹 모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두 날개를 펄럭펄럭 해야 되는 것처럼 두 모임 자체가 건강하게 또 잘 성장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우리 목장 지기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이분들이 정말 모임 때마다 뭐 김밥도 가져오고 목장 모임 장소도 청소하고 준비하고 뒷정리도 하고 또 목장 모임도 이끌어가고 여러 가지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실 텐데, 낙심하지 않고 오늘 이 친구들, 이 중풍병자를 살려낸 친구들 역할을 목장지기가 해 나갈 텐데 잘 해낼 수 있도록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합심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장 모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드러나는, 사랑의 기적들이 많이 드러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 모일 텐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천국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목장들 될 수 있도록, 또 목장 지기들 힘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